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말의 힘, 말의 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나는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은 100번, 1000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도 없고 우리는 실수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크게 실수해도 또 작게 실수해도 인생에는 언제나 실수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인생을 바싹 긴장하며 살지 마시고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지, 성장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하고 또 실수하는데 아무것도 못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허락하십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단 실수했을 때 배워야 합니다. 실수했을 때 잘 배워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실수가 다 성장의 발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명백하게 실수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백하게 실수했습니다. 누구에게 실수했느냐? 기브온 사람들에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실수했습니다. 왜냐?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데 이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행색을 취하고 또 마른 빵과 곰팡이 나는 음식을 보여주며 우리가 먼 곳에서 화친하러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증거가 명백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조약을 맺었을까요? 이제 당신들을 공격하거나 당신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조약을 맺은 거예요. 조약을 맺은 다음에 3일이 지났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진군하다가 3일 만에 기브온 땅에 도착했습니다. 기브온 땅에 도착해서 앞불싸 우리가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실수에는 반드시 문제가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 두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어떤 그룹이냐? 기브온과의 약속,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이 비록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약속한 거니까 처음부터 그 약속이 성립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원래 명령대로 기브온 마을을 공격하여 진멸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 아주 팽팽한 논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누가 해결하고 누가 중재해야 되지요? 지도자가 해야 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당장 기브온 사람부터 부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2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용은 쭉 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왜 속였냐? 이겁니다. 너희들 왜 우리를 속였냐? 그러자 24절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살려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살려고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종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고 그 전에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을 다 멸하라 하는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하게 들림으로, 분명하게 히브리어로 나가드예요.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판단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어야, 조약을 맺어야 사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절대 약속을 해줄 리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자,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실수를 잘 해결하는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첫 번째 뭘 했느냐? 자기의 잘못,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이스라엘은 이 여호수아는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증거가 명확하네. 그리고 말라 비틀어 버린 떡 조각을 보고 곰팡이가 들어있는 음식을 보고 옷의 행색을 보고 그걸 증거 삼아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고 함부로 약속을 맺었어요. 함부로 조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함부로 언약을 맺을 때, 말의 약속을 맺을 때 여러분 그 함부로 맺은 말, 함부로 내뱉은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고백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뭘 반성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은 모든 것이 다 정확해 보이는 상황에도 증거들이 있잖아요. 마른 떡이 있고 곰팡이 나는 음식이 있고 다 낡아 빠진 신발이 있고 다 낡아 헤어진 겉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확실하네. 먼 나라에서 온 게 맞네. 그렇게 증거가 확실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가졌어야 돼요. 시편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셀라의 시간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셀라 모먼트예요. 따라해 보세요. 셀라의 시간. 시편 읽다 보면 중간에 셀라 이렇게 나오죠. 시편 3편에도 1, 2절이 끝나고 나면 2절 끝에 셀라 이렇게 나와요. 셀라가 뭐죠? 셀라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구약 학자들에게 많은 논쟁이 됐는데,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멈춘다 이런 뜻이에요. 왜 멈추느냐? 이 셀라의 뜻의 원형은 뭐냐 하면 얼굴을 높이 들다 이런 뜻이에요. 왜 멈추느냐? 중간에 셀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멈추면, 그 멈췄을 때 왜 멈추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예요. 모든 게 다 확실해요. 명백하게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셀라 모멘트를 했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 순간에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셀라의 시간이 없었어요. 셀라의 모멘트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확실하네. 그리고는 그냥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 결과 말의 올무에 걸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같이 나눈 말씀처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러한 분이세요. 예수님처럼 말의 올무에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 위기에 처했던 분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넘어뜨릴까 연구를 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신 적이 없어요. 뭘 하셨죠? 매 순간 셀라 모먼트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번지르르한 말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셀라의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말에 절제가 생길 때, 함부로 말을 쏟아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을 쏟아낼 때, 함부로 쏟아낼 때, 내 판단으로 쏟아낼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감각은 언제나 마귀에게 취약하잖아요. 첫 번째 유혹을 당할 때에도 마귀의 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감각으로 느끼고 감각으로 판단했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다 감각적인 용어예요. 셀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허물을 인정했어요. 기브온 사람들한테 속은 건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일부러 속이려고 했던 것도 맞아요. 이 사람들의 잘못이 있지만 이걸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먼저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뭔가? 실수에서 배우려면 첫 번째, 내가 잘못한 것부터 반성해야 하고, 그 반성의 중요한 결과는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셀라의 습관을 자기의 삶에 장착하기로, 셀라의 습관을 가지기로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걸 반성했다면 그 후에는 새로운 영적인 습관을, 경건의 습관을 삶에 장착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반성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여호수아는 이 일에 대하여 무엇을 결정했어요? 두 번째, 실수에 대하여,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졌습니다. 여러분 26절 보세요.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또 25절에 우리의 살고 죽는 게 당신의 손에 있으니까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합니다. 그때 26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들의 생명을 그들이 약속을 맺은 대로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거기에 분명히 내 실수가 있다면 그 실수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합니다. 속아서 맺은 약속도 약속이니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말의 힘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뱉으면 그 약속은 효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에 관한 설교를 하실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기로 아침 첫 시간에 결심합니다. 설교 말씀을 전하러 나아갈 때, 신방을 하러 갈 때, 누군가 만나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러면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토레이 목사님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부끄러운 저 자신을 보며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말의 실수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함부로 내뱉은 말들이 내 허공에 막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효력을 정지해 주시도록, 그것들이 내 삶을 옥죄거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도록, 그 말의 효력을 정지시켜 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실수를 인정해야 돼요. 나는 말의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연약함에 대하여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그냥 내가 한 실수 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허공에 막 그 모든 말들이 떠돌아다니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인정하고 주님이 고쳐주시도록, 바꿔주시도록, 효력을 정지시켜 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실수를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실수를 책임졌어요. 속아서 맺은 약속도 약속이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고백하고 약속을 지킵니다. 세 번째, 그렇다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러면 잘못한 게 없느냐? 기브온 사람들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속인 죄가 있습니다. 살려고 했지만 속인 죄는 있으니 이 기브온 사람들도 일정 부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속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묻습니다.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27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죄에 대하여 기브온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뭐에 대한 저주예요? 속인 것에 대한 저주예요. 그래도 이 저주는요, 여러분 멸망보단 나아요. 기브온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손해는 어쨌든 뭐든지 봐야 되는데 큰 손해와 작은 손해가 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작은 손해를 택했던 사람들이에요. 작은 손해를 택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 오죠?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명백하게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얕은 수지만 얕은 수라도 속여 넘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작은 손해를 보면서 결국은 그 민족이 다 살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를 이어서 종이 되지만 영원히 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배우게 돼요. 또 하나님 신앙을 배우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됩니다.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책임지는 영역들이 다 복받는 영역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받은 이 저주는 진짜 저주가 아니라 선한 것, 복된 것을 일부러 택했던 자에게 주신 결국 포장지는 저주인데 그 내용은 뭐예요? 축복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명백한 길을 찾은 사람의 인생에는 항상 이런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린 다 실수합니다. 여러 실수할 때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배웠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배울 때마다 새로운 습관을 장착합니다. 셀라의 습관, 셀라 모멘트를 그의 삶에 장착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실수에 대한 책임.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의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도 실수에 대한 책임이지만 가장 확실한 책임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죠.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지고 벌을 받게 하시지 않고 책임지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러면 괴로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가지고 나와서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 그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늘 배우는, 늘 실수를 통하여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21장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실수를 통해서 여호수아처럼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해도 반드시 그 실수를 통해서 계속 배워서 실수가 성장의 발판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셀라의 순간을 늘 셀라의 순간을 항상 갖는 습관을 갖게 해주세요. 셀라 모멘트의 습관을 갖게 해주세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을 향하여 잠시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습관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에 실수가 많은데 하나님, 허공에 떠다니는 제 실수한 모든 말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크게 용서해 주세요. 말에 수많은 실수, 자녀들에게 한 말, 남편에게 한 말, 아내에게 한 말, 또 교우들에게 한 말, 목사님에게 한 말, 모든 말들 가운데 그 말이 제 인생을 옥죄지 않도록, 제가 그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제 말의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21장 우리 1절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